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연휴 기간에도 또 예배를 참여해 주신 우리 귀한 청년들 감사하고, 또 연휴 기간에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다른 곳에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이 이제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제 5월 첫 주인데요. 이제 5월은 사실 청년들하고는 큰 관계가 별로 없죠. 어린이도 아니고 어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막 성년이 되는 20살은 이제 이웃 또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5월이 교회는 번잡하고 분주하게 지나가는데, 사실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5월을 지나면서 우리 지난 4개월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청년부 표어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저 이거 보실 줄 알고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 라는 표어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경험하고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어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난 4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 또 지나가는 하루를 지내거나 새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여기며 지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알지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듣고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청년들과 저희 같이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 어딘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면 더 문제 안 내죠.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쵸. 우리 수민 순장님이 맞히셨네요. 요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 말씀을 보면서 요나는 왜 화를 냈을까? 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저도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 이른비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님이 요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요나서 말씀을 언제 했지? 작년에 했나? 그리고 막 작년 걸 막 찾다가 올해 첫 주에 했구나.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제가 반성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분노하고 화냈던 요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화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분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죠.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에 요나처럼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봤죠.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말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거창한 것, 나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주는 것, 나의 모습을 더 완전하게 바꾸는 것,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고 인정받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그들의 과거에 대한 감사, 또 현재에 대한 의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막절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갑자기 너희가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을 건데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풀어서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찾고 있지만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빠져 그대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 메시아가 가는 그 길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죄 가운데라고 하면서 죄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라고 하는 건 한 가지 죄를 말하는 거죠. 그 한 가지 죄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를 거부하는, 메시아를 보고 있음에도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갈망하며 메시아를 찾으며 메시아를 바라고 있지만 찾다가 결국 메시아를 믿지 못함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그들이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 그럼 어디로 가시는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죄 가운데 죽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함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살고 있고 그 길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자결함으로 죄 가운데 죽어서 그들과 다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스스로 자결하냐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결코 합일될 수 없는 그들의 대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죽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어서 결국 자신들이 갈 수 없는 그 길, 십자가가 아니라 자결함으로, 자살함으로 자신들이 갈 수 없는 그 길에 가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대화입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이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말하지만 다른 말을 서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닌 다른 의미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왜 지금 그 가운데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지, 바로 8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그들에게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위로부터 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속해요?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연결되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은 바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꾸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대화로, 아니 예수님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시키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핍박하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는 죄 가운데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본문 23절에 나오는 본문의 죄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 들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바꿔내서 끊임없이 죄들을 범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이유가 무엇이냐? 24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머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 방법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 죄된 것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으므로 결국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셔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 예수님을 향해 간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죄의 지배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벗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된 방식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을 점검하며 그 믿음을 굳게 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진리는 단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믿게 함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심은 구원으로 단 한순간 이제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뤄내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저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잘 살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해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좀 돌려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성취와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를 내가 해내서 예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내가 한 일이 동등됨으로 여기며 나도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만한 것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예수님 믿는 거면 충분하다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위한 빛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수가 됩니다. 그 믿음이 곧 우리를 살아내게 합니다. 곧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의 상황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모습들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만족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우리는 자꾸 믿음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찾으려 합니다. 믿는 것은 이제 됐어. 자, 이제 우리 믿으니까 이제 우리 뭘 할지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실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내실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이제 됐어. 믿을 만큼 믿었으니까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질 유익이 뭘까?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답을 뭘까? 그런데 그 답이 없으면 흔들리죠. 그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이 없으면 내가 믿는 게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우리의 믿음이라고 포장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말에는 실상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것을 같이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믿었고 자신들의 혈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자신들이 쌓아온 의를 믿었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기대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며 은혜를 흘러나오는 모든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셨습니까? 딱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지? 내 기도에 응답하셨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뭘 주셨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내가 무슨 말을 잘했지? 내가 어떤 말을 더 잘하는 거지? 어디서 은혜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죠.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나중에 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누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추천도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한 4개월을 많이 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 추천도서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났어요. 당신은 저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은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이란 책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았나 봐요. 올해가 그것도 작년에 제가 추천도서인 줄 알고 작년 건데 왜 1월로 돼 있지?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 올 것을 요청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그 길을 가는 게 쉽고 가벼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저 소 2마리 위에 연결하고 있는 나무가 보이시나요? 그게 멍에입니다. 멍에. 그 동물 2마리를 묶어서 서로 연결되게 하고 가까이 붙어 있게 해서 함께 그 길을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멍에라는 거죠. 그 두 동물의 목덜미를 사용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멍에를 두 동물을 질 때 한 마리는 경험이 많은 소, 또 한 마리는 그렇지 않은 소를 묶어준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소는 어떨까요? 그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알 겁니다. 그럼 경험이 많지 않은 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길에 함께 그 일을 가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묶어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멍에를 매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았고 살아낼 것이고 그것을 이룰 것이기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간다면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멍에를 매는 소는 두렵죠. 뭘 해야 할지,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경험 많은 소를 따라 가는 겁니다. 불안하지만 잘 지낼 수 있는 게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좀 더 의역해서 설명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면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믿음을 끊임없이 세워가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서기를 위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사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이번 학기 성적이 어떻게 될지도, 졸업하면 무엇에 취직할지도, 취직하면 다 끝날지도, 또 다른 직장은 어떻게 구할지도, 결혼은 누구와 할지, 자녀는 어떻게 생겼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예수님께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에 예수님은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직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좋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확고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우리는 그걸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걱정되지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